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40일 낮과 40일 밤을 금식하신 후에 시장하시니라. 이에 유혹하는 자가 주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 하나 주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마귀가 주님을 거룩한 성읍으로 데리고 올라가 성전의 한 꼭대기 위에 세우고 주님께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뛰어내려 보라. 이는 기록되었으되 주님께서 너에 관하여 자신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하나님을 유혹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다시 마귀가 주님을 데리고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며 주님께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리라 하며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이는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기 때문이니라 하시니 그때에 그 마귀가 주님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섬기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믿음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기억하시고 한 심령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말씀 잡고 주님 기다리는 성도로서 의 본분을 잘 마귀와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오니 시종 주님께서 주관하셔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에서는 심리의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바로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하늘 왕국의 주인이시니까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늘 왕국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 이제 30살이 되어야 제사장이 되거든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6개월 먼저 그 30살이 됐죠. 30살이 먼저 되니까 30살이 되던 해에 이제 유대 광야에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유대인들을 불렀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굉장히 그 세상과 분리하고 산 사람이에요. 3장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세상 비단옷을 안 입었어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 벌꿀이었더라. 개역성경은 석청이라고 하죠. 석청.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날씨가 여기보다 덥기 때문에 꽃이 많이 펴요. 겨울에도 꽃이 핀 곳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11월 달에 갔는데 한쪽에서는 추운 데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꽃이 싹 펴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해서 중동 지역이 이러기가 똑같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 음식을 먹지 않고 들에 있는 메뚜기 잡아먹고 벌꿀, 그러니까 꿀이 그쪽은 흔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토종꿀이 비싸잖아요. 근데 거기는 양봉 꿀 없어요. 전부 진짜 자연산 꿀이에요.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 도시에서 살지 않고 유대 이스라엘 그 들판에서 혼자 따로 기거하면서 세상에게 더럽혀지지 않고 분리한 삶을 살았어요. 먹는 것도 메뚜기는 먹어도 되는 정한 식품이에요. 율법에도. 그러니까 그 메뚜기를 잡아먹고 메뚜기는 단백질이 많은 그런 메뚜기이기 때문에 메뚜기를 먹으면 단백질 보충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벌꿀, 야생 벌꿀은 많이 먹어도 당뇨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당뇨병 환자도 야생 꿀은, 자연산 꿀은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탕 먹은 꿀은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요즘 야생 꿀이 힘들지요. 그래서 이렇게 침례 요한은 율법 시대의 마지막 그 제사장이에요. 그 30살이 되어서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광야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왕국의 자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늘왕국인 거예요. 하늘왕국을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늘왕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라는 그 뜻이 영어로는 리펜트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메타노니아라는 라고 단어가 되어 있어요. 메타노니아. 그 뜻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 번이에요. 회개는 한 번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서 마음 먹고 여기 온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마음을 바꿔먹은 게. 우리 이복순 자매님 그렇게 안 하더니 오시잖아. 마음을 바꿔먹었죠? 그게 회개예요. 근데 오늘날 회개는 날마다 회개야. 뭐 날마다 나 불교 믿다가 교회 가야지. 불교 믿다가 교회 가야지. 날마다 그럽니까? 그게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회개는 뉘우치는 거고 자기 반성이에요. 자기 반성. 예수님 앞으로 완전 회개한 게 아니라 자기 반성일 뿐이라 말이에요. 종교인들도 불교 믿다가 일반 종교에 가는 거 그것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마음을 돌이킨 거니까 회개가 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하고 천국 갔는데 하필 여기로 안 오고 옆에 교회로 갔어. 회개는 잘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곳으로 갔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도 30세가 되니까 예수님의 침례 요한에게 나타나니까 내가 너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니까 아이고 마태복음 3장 13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강 요한에게 오시어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나 요한이 그분을 만류하여 말씀 내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내게로 오셨나이까? 안 됩니다. 어찌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내 뒤에 오는 자기보다 뒤에 오는 예수님을 알아요. 그분의 나는 신발도 들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니 그런 분에게 자기가 손을 얹고 침례를 준다?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침례요한은 그렇게 거절을 한 거죠. 침례요한은 하늘의 뜻을 100%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15절에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렇게 침례를 허락하라. 네가 침례를 주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이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침례를 받아야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기 때문이라 하시니 내가 너한테 침례를 받아야 모두가 의로워져 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뭐예요? 침례 요한이 마지막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지막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형이라는 말이에요. 침례 요한 아니 이제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러 왔는데 어떻게 하냐?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줘야 모두가 의로워진단 말이에요. 세상이 온 세상이. 왜? 침례 요한은 사람이죠.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물론 마태복음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런 기록이 있지만 성령 잉태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가 됐을 때 위에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마지막 율법 제사장이니까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침례요한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께 침례를 줄 때 세상체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돼, 나한테 침례를 네가 줘야지 돼. 이제 허락하라 침례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내가 나한테 침례를 받아야 모두가 이루어져. 그래서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침례 받으십시오. 모두가 이루어진다니까. 자기가 예수님께 침례를 줘요. 그러니까 침례를 줄 때 죄가 넘어간다 그랬죠? 혹은 세상죄가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으니까 세상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죄도 다 넘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16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곧바로 올라오실 때에 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받을 때 세상 죄를 짊어지고 졌으니까 죄인 됐죠 예수님이. 그 죄를 갖다가 장사 지낸 거예요. 물속에다가 딱 그 잠긴 것은 침례는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하니까 죽으면은 장사 지내야 한다. 그러니까 죄를 넘겨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넘겨받아가지고 요단강 물속에 딱 잠겼단 말이에요. 그게 죄가 그때 장사됐어요. 그 죄보따리를 장사 지낸 상징적으로 근데 죄가 세상 죄가 장사된 거예요. 그리고서 물에서 잠겼다가 올라오죠. 그러니까 보세요.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니까 올라올 때는 젖보따리가 있어요? 없어요? 침례가 장사니까 젖보따리 장사 지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는 죄가 없어. 예수님에게도 죄가 없어. 그때 하늘이 열린 거예요. 여태까지 하늘이 딱 닫혀 있었어. 왜? 세상에 죄가 꽉 차 있으니까. 더러우니까. 근데 그 더러운 세상 죄를 다 요단강에다가 장사 지내 버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세상에 죄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때 하늘문이 성령님께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16절에 곧바로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고 그때 열린 하늘이 지금까지 안 닫혔어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 머리 위로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로 넘어오더라 내려오더라 이게요. 성령 비둘기같이.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이 기독교의 상징을 비둘기로다가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비둘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려 놓고 거기에다 경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니까. 우리가 그냥 비둘기는 성결한 새예요. 비둘기는 죽은 것을 먹지 않아요. 살아있는 걸 먹고. 그리고 비둘기의 눈은 어떤 사물을 볼 때 하나만 본답니다. 하나만. 여기저기 다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비둘기 눈에는 사물이 하나로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비둘기 같은 신앙.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늘에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 성결한 새 모양으로 성결한 성령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말씀드리고 이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종한다니까 성경 전체를 다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 구원이란 그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받아야 해요, 안 받아야 해요? 예수님도 받으셨는데 내가 안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나도 한 번은 죄 때문에 죽어야지 되잖아요. 나는 죄 때문에 죽는다 하는 침례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하는 그것을 내 믿음으로 침례로 나타내는 거예요. 침례가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한 번 받는 거, 두 번 받는 거 아니에요. 딱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안 받은 사람은 받을 필요가 없죠. 안 받은 사람을 목사가 안 받았는데 침례 받으시오 하면 그 목사가 잘못하는 거예요. 침례를 줄 때는 그 사람에게 신앙을 물어봐. 그래서 대답이 똑바로 나와야 구원이 확실하구나. 그때 침례 주는 거예요. 침례가 뭐 그렇게 아무하나 그냥 오기만 하면 물속에 집어넣는 게 침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침례를 받고서 딱 이제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침례로는 죄가 완전히 안 사해져. 그래서 구약에도 육체의 생명은 너에게 나오죠.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하느니라. 그래서 또 히브리서의 신약에서도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피 흘려야 하고 신약 성경에도 피 흘림이 있어야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을 받고서 딱 이렇게 나니까 바로 4장 1절에서 마귀가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면 마귀가 자꾸 나를 흔들어요. 의심가게 혼돈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교회를 안 오고요. 구원받았는데 교회 못 들어가. 그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거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유혹한 거죠. 유혹해서 개혁성경은 시험이라고 그랬어. 시험을 받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접근해서 예수님을 흔드는 거죠. 네. 우리 히브리서 2장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2장 맨 끝에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님께서 친히 유혹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유혹을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할 수 있으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친히 유혹을 받아서 고난을 다 이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셨으므로 우리도 마귀에게 사탄에게 유혹을 받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마귀에게 유혹받은 것은 곧 죄를 짓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 유혹받은 자들을 마귀, 뱀이 넣어준 그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있는 죄인들을 능히 구조할 수 있으시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유혹받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혹받으셨다. 그런 의미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한 장 넘겼어요. 4장 15절 14절 15절 시작.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자, 14절에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누구한테 계시다? 네? 누구한테 계셔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나에게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요 여기서. 네? 그러니까 봐요.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답이 딱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분이 대제사장 역할로 자기 피를 뿌리신 거라고요. 개인적으로. 우리는 세상 전체를 말하는 복수고 개인적으로는 나를 위해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율법의 대제사장은 내가 나의 그 죄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야. 왜? 그 사람도 죄인이니까. 율법 제사장.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니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신은 연약해. 연약하니까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사람 같은 몸으로 오셔서 몸소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체험했다 이요. 체험. 체험을 하고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몸소 체험해 봤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로되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분은 죄 때문에 유혹받은 게 아니라 죄를 없애려고 하는 일 때문에 마귀가 방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도 방해하는 마귀요. 근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거예요.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다. 근데 이 유혹받을 시기가 2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시고 곧바로 40일 낮과 40일 밤을 금식하신 후에 시장하시니라.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도 제자들과 같이 음식도 드시고 40일 동안 이렇게 땅에서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과 똑같이 먹고 주무시고 막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입으시고서도 시장하단 말이에요. 배가 고팠다 이거 40일 밤낮. 그러니까 제일 배고픈 사람한테는 뭐가 최고의 급한 선제 조건이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빵이 주식이거든. 유혹하는 자 마귀가 주님께 나와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 야, 당신이 말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당신 지금 배고프잖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야, 이 돌덩이 보고 빵이 되게 해서 시장을 면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마귀가 비아냥되는 식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 돌덩이 보고 빵이 되게 하라고 해서 먹어. 배고픈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에 주님께서 대답하여 말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우리 사람 같으면 야 그래? 내가 그거 못할 줄 알아? 하고서 돌에게 명령해서 빵이 되라 해서 빵 먹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인간은 다 그래요. 무시하면은 너 나 무시했어? 그래 네가 무시했지 한번 봐. 뻔때를 보이려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예수님은 안 하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대답을 하신 거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자, 신명기 구약성경에 이때는 신약성경이 없을 때니까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런 얘기예요. 기록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8장 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시작. 주님께서는 너를 낮추셨고 너를 줄이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나니 사람이 오직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구약에도 그랬어요. 구약에 빵으로만 살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지 돼.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그래 내 육신의 빵만 위해서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빵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생명의 빵을 안 먹으면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달아요. 달고 재미있고.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소망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양식은 세상에 먹고 사는 데에서 양식을 찾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다. 생명의 빵이다. 나를 영생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빵이다. 육신의 땅의 빵을 먹어야 살듯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의 생명의 빵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면 여러분들 먹고 살기 위해서 바빠서 교회를 말씀 들으러 안 온다. 그것은 구원이 조금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으면 세상 빵보다 영생의 빵이 더 귀한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데 세상 것이 영적인 빵보다 예수님보다 더 귀해? 그러면은 안 되지요. 이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생명의 빵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나오세요.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 32절부터 35절까지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로부터 그 빵을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그인이라 하시니 그때 그들이 말씀드리기 주님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뭐예요? 생명의 빵이 예수님이잖아요. 율법의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근데 그 만나가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하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안 내려왔어요. 그 만나가 곧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 생활에서 먹이는 굶어 죽지 않고 먹게 하는 빵이 되듯이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인생길이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그런 험난한 곳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가 내려서 그들을 살게 한 것처럼 이 죄 많은 사막 땅에서 목마른 그런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 되어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받게 하시고 그분을 소망 삼고 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빵은 제자들이 그 빵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항상 일도 좀 많고 가만히 앉아서 좀 먹고 살게 빵을 항상 좀 달라고 이게 육신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5절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아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니까 만족하다 이거요. 구원받으면 내 영이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시편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면 갈급한 영이 없어지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기쁨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자, 죄 많은 사람은 붙잡혀가죠. 이 세상에서도. 붙잡혀가면 취조당할 때, 신문당할 때 입이 바짝바짝 타요. 죄 없는 사람은 안 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빵으로도 묘사되지만 생수로도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잖아. 생수의 강. 그 생수가 나한테서 생수가 보장돼 있으니까 목마르지 않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생수로 계시니까 죄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그 빵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배고프지 않다. 그래서 왜 빵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만찬할 때 빵으로다가 만찬을 하잖아요. 그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다 주었어요. 빵이 찢기는 것이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채찍에 맞아서 이혈이 낭자한, 내가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서 그 피가 하늘 지성소에 가서 뿌려져야 너희들의 죄가 사해져. 구약에는 짐승의 피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단 한 번에, 구약의 율법의 짐승의 피로는 해마다 그걸 해야지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단번에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신 그 피로 온 세상죄를 다 끝내놨다. 사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단 한 번에. 그래서 한 번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와요. 자, 히브리서 한번 10장 한번 가보세요. 근데 단 한 번에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했는데 우선 9장 한번 보세요. 9장 27절 보세요. 27절 28절 시작. 한 번 죽는 그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에 들이셨고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어 죄가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누구나 정해진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을 너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요. 들으셨고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서 지금 누구 기다려? 예수님 기다리잖아요. 재림하시는. 그분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게, 재림하는 게 두 번. 두 번째 나타나시어 죄가 없이 구원의 죄 없는 세계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런 얘기. 한 번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걸 단번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단번 속죄. 그 후에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12절.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나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영원히 구속해 놓으셨다. 단 한 번에. 그걸 단번 속죄라고 하는 거. 단번. 단자가 한자로 헛단자예요. 헛단. 헛이라는 것은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을 천 하나로 두 겹이 아니고 한 겹으로 된 입을 덮죠. 언제 덮어요? 여름에 덮죠. 겨울에는 몇 겹 된 솜잎을 덮죠. 그죠? 단번에, 단 한 번에. 그래서 이 10장에도 가면 단 한 번 소리를 계속 하셨어요. 2장 가보세요. 2장. 참, 2절, 10장 2절. 시작. 이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경배드리는 자들이 한 번에 정결하게 되어 더 이상은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5절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희생물과 예물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에게 그분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구약에는 짐승을 희생물로 잡아서 했는데 그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했답니다. 한 몸. 이 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준비된 한 몸이 되어서 한 번에 다 우리의 죄를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는 죄를 위한 번제물과 희생물은 주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셨다. 짐승이 그런 거 원하지 않고 7절에는 그때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두루마리 책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두루마리. 그때는 이런 책이 아니라 저렇게 양피지에다 써서 둘둘 말아서 회당에다 두고 제사장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앉았고 제사장이 회당장 이제 그 회당을 맡은 회당장이 그 성경을 읽어주면은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복이 많아서 앞이 성경이 있어서 실컷 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배달이 불러서 성경을 오늘만 듣고 보고 와서 다음 주일날이나 와야 봐. 그래 안 그래요? 그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같이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다. 내가가 누구요? 누구요? 예수님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가. 이 두루마리 책에 그 시편 말씀을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그 9절에 가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그때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그럼 주님의 뜻을 행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저와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 주시려 대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세요. 첫째 것을 폐했다 그랬잖아.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첫째 것은 율법을 끝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율법 제사를 제거해버렸다. 치워버렸다.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것이 둘째 것 예수님이에요. 성경이 다 예수님 얘기라니까요. 그 성경 펴놓고 딴소리하면 예수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제가 이렇게 구절을 찾아서 드리는 것은 그냥 말로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믿으라고. 그래서 10절 중요합니다. 이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완료형이야.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였지. 내가 뭐 한상철이가 뭐 교회 다닌다고 술 끊고 카바레 끊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 걸 아시고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 단 한 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되었다. 완료형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죄인이에요? 죄인은 더러운지 더러운 건데. 그 더러운 죄라고 그러잖아요. 죄진 사람 보고 더러운 너 그러잖아요. 그래 여기서 뜻을 생각해요.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이 뜻이 하늘의 뜻이에요. 이게 지금 이 뜻과 마태복음 9장 6절에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 주기도문 첫머리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분리할 줄 알아야지 돼요. 1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6장 앞에 보면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칭찬들라고 회당 안에서 보는 데서 성전 안에서 보이게 기도하고 길거리에서 남들에게 보이게 기도하면서 칭찬들으려고 그렇게 하면 또 보상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기도해 하고 9절부터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행하려고 왔다 그랬죠. 이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요. 아직 이루기 전이요. 이루기 전이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예수님이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뜻을 땅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이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때는 내가 하늘의 뜻을 행하라고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너희들은 기도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제자들은 직업이 없으니까 그날 때거리 걱정을 해야지 돼.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 충분하잖아. 하나님이 주셔서 집에서 쌀이 남아 들어가는데 뭘 자꾸 달라고 기도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앉는 거요. 일용할 양식 예수님이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빵되고 나의 일용할 양식 됐는데 못하러 자꾸 달라고 그래?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빚진 자는 죄빚을 말한 거예요. 죄빚.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 빚을 죄들을 용서해 달라. 자, 예수님이 죄들 다 용서했죠? 네. 죄값을 다 갚아줬죠? 갚아줬는데 뭘 또 갚아달라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속죄한 거를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잖아. 주기도문 암송하는 그런 교회들은 전부 지옥 갈 죄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0장의 진짓죄요. 알고도 행하는 거,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이 다 죄를 사했는데 자꾸 죄를 사해달라고 염소나 송아지 갖고 와서 제단에다가 염소의 피, 양의 피를 뿌린다. 그게 진짓죄야.
그거를 그만두고 예수님의 피만 믿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성천에 갔는데도 성소 휴장을 꾸며놓고 성전 제사를 언제까지 지냈느냐? 서기 70년 되도록까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성전 제사 지내니까 서기 70년에 싹 무너뜨리고 기둥뿌리도 안 남기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한 것이 서기 70년에 그렇게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못 짓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도 시오니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었다.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해놓고 있어요. 근데 오마르 사원 때문에 못 짓는 거예요. 그거를 없애야 거기다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못 짓게 하더라고 오마르 사원 거기다 하게끔 마귀 사원이라도 갖다 역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요.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한두 구절만 해갖고서 세상 얘기나 빙빙 돌리고.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마태복음 4장 갑시다. 그 마귀가 이제 또 5절에 보면은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그 올라가 성전의 한 꼭대기 위에 세우고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 이런 기록되었을 때 마귀도 또 성경을 인용해요. 이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너희에 관하여 자신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어느 때라도 너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매 요거는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야 시편 91편에 말하기를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서 죽지 않게 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7절에 그에게 말씀하니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유혹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또 인용했어요. 야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개혁성경은 시험이라고 했어요. 시험하지 하나님에게 떠보지 말라 이거요. 그러니까 또 마귀를 대적할 때마다 예수님도 성경으로 마귀에게 대적했어요. 8절에 다시 마귀가 주님을 데리고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며 세상 그 이스라엘 땅에서 뭐 어떤 산인지 제가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일 높은 산에 가서 중동 지역 전역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산에 올라가서 세계 만국을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줘. 세상 영광을 보여줘. 나한테 절하면은 10절 9절에 나한테 절하면은 이 보이는 이 세상 영광 다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만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이런 기록 되었을 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가 자기 말로 않고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물러가게 한 거예요. 사탄아 하면서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해야지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지 무슨 내가 너한테 경배를 하느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이잖아요. 우리에게 이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줄 테니까 너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 오늘 이 중에서도 세상 부귀영화를 찾아갈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요? 세상 부귀영화를 가지실래요? 예수님을 소유하실래요? 예? 스스로 자기 양심에게 나는 무엇을 가질까요? 하고 물어봐요. 속으로. 세상에서 부귀영화 그거 좋죠. 가져갈 때 가져가요? 못 가져가. 다른 사람이 있어. 네?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시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라. 자, 마귀와의 지금 예수님과의 싸움이에요. 기록된 성경 가지고 하니까 마귀도 기록된 성경 가지고 예수님한테 대들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11절에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는데 내가 너한테 왜 경배해? 하고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마귀가 거기서는 아이고 이분한테는 도저히 안 되겠어 하고 11절에 마귀가 주님을 떠나고, 자 마귀가 떠나니까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섬기더라. 마귀가 있을 땐 천사들이 안 왔어. 근데 마귀가 딱 성경 말씀으로 다 물리치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좀 어떠한 일이 생기면은 성경을 참고해봐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하고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 했으면은 하지 말고 해라 할 것은 하고 말씀께 물어보라 그런 얘기예요. 나는 말씀에게 영이 약해서 말씀에게 못 물어봐요. 그럴 땐 담임 목사가 조금 나니까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고 또 형제자매한테도 나보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있다면 목사한테 이야기하기가 어려우면 형제자매끼리 서로 물어보고 그게 교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것은 드릴 말씀은 참 많은데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끝까지 기록된 말씀으로만 무기 삼았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라 뭐 해서 불로 태워버리고 하늘에서 천사를 불러서 물리치게 하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야. 성경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가지고 마귀를 대적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세상 마귀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예수님도 흔들었는데 여러분들 흔들겠어요? 안 흔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돈이냐 예수님이냐 벼슬이냐 예수님이냐 행복이냐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참고해보고 예수님을 택하시라고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중요하고 귀중한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믿으시고 기록된 성경이 다 예수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자,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바로 앞에 있어요. 다 아시지만
44절 (48절까지) 44절부터 시작.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는 말씀들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총명을 열어 그들로 하여금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그의 이름으로 죄들의 회개와 죄들의 사함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니라. 자 보세요.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게 모세의 율법책이에요. 그 나머지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거예요. 선지서들과 시편도 나에 관하여 기록된.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가, 이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하여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요 말씀은 예수님이구나. 어린 양이 나온다.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님의 피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봐야지 땅의 복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그저 땅에서 복받는 일만 성경을 갖고서 축복하면서 예수님 받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돼서 아들, 딸 책임져요, 안 져요? 그럼 책임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히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생활을 앞으로 하시라고. 한 목사가 영원히 목회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얼마 할지 몰라요. 내일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돼요. 이제 나그네 길, 이제 천국 문턱에 거의 다 와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후에 누가 오더라도 기록된 성경대로 안 가르치면 거기에서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을 기초로 삼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을 기초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한 자가 되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그런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나를 시험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 부정적인,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다 버리고 정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케 하는 영, 성령 아니요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을 받은 나와 거룩한 영을 받은 형제 자매들을 서로 거룩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전반부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의 그 중요함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칠 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는데 우리야 하물며 성경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항상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깨달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이 마지막 때에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오늘 참석한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한심령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로만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창희 형제 또 이렇게 군대에서 일요일날 말씀 들으러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찾은 창희 형제에게도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을 주시고 새 생명 구원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군대 생활 건강하게 무사히 잘 마칠 때까지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또 나머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